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 복음서를 하거나 성경을 할 때마다 제가 그 개요를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는 제가 다 돌았기 때문에 그 개요에 대해서 다 포괄적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가끔 가다가 그 복음서라든가 성경에 특징적인 것이 있으면 제가 언급을 하고 또 본문을 볼 것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강조가 된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모든 성경이 그것을 강조합니다만은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의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19장 45절은 성전 청결의 역사가 나오죠.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대해서 이렇게 누가가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언급하는 거죠. 성경에 뭐 기록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록한 것은 없어요. 어느 저자나. 그리고 제가 작년도에 그 파암선대 종려주일 때에 마태복음 21장을 가지고 제가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을 향한 입성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슬픔의 행진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행진이었지만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리러 가시기 위해서 가는 목적을 가지고 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결국에는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향해서 달리는 길이었다. 그래서 희비가 교차되는 그러한 내용을 제가 설명한 적이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본문 말씀 이제 15장 3절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1절부터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누가가. 그런데 청중이 누군가 봐야 되는데 청중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 1절부터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Now all the tax collectors and the sinners were coming near him to listen to him.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무리들의 특징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항상 그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직전에 나오는 그 audience, 청중이 누군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자들이 모든 tax collectors, 세리들과 the sinners,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 사람들이 딱 보면 아, 저 인간 저런 인간인데 하고 낙인이 찍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누가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절 말씀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Both the Pharisees and the scribes began to grumble. grumble이라는 것은 complain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놀고 있는 이런 식이죠. 뭐 더 심하게 말하면 올값을 들고 있는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가한다고 하니 기가 찬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This man receives sinners and eats with them. 이 예수라는 자는 그 죄인들과 더불어서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구나. 그런 친구들이구나. 이렇게 저속하게 취급하는 말들을 하는 겁니다. 비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전가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어야, 그죠? 오늘의 비유가 효과적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청중이 누군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저도 이제 4년 전 넘어가면서 이제 5주년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우리 개척교회, 세계로 선교교회. 이제는 더 이상 개척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볼 때도 그냥 세계로 선교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4주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처럼은 설교하면서 이렇게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힘 빠지는 적은 없었어요. 사람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뭐 그냥 상관없이 소신껏 하나님 앞에 말씀을 증거했는데, 최근에 이제 팬데믹 이후로 우리가 한 2달 쉬고 가족들 외에는 뭐 1명 아니면 2명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몇 주 연속으로. 그게 나름대로 저도 사람이니까 힘이 빠지는 거라.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이거 계속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들었는데, 이제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와이프가 이야기하기를 어느 한 성도가 나의 설교를 열심히 새겨 듣고 실천하기 위해서 아주 노력하고 있으니까 사명감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힘을 좀 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이 4년 5년간의 목회 활동 중에서 최초로 와이프가 토카마까지 이노키 성도님을 픽업을 하러 갔었어요. 그것도 하나의 기록이긴 한데 최초이기 때문에 그것도 제 나름대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 행동들이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감고 나야 되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이제 새로운 힘과 변화의 이야기는 저 나름대로 또 오게 되는데, 그건 설교 후반부에 하기로 하고 이제 계속해서 본문을 보도록 하는데, 지난번에 했던 대로 본문을 영어로 보면서 제가 설명하면서 본문을 분해를 하고 설명을 할까 합니다. 3절에 So he told them this parable saying,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What man among you if he has 100 sheep and has lost one of them? 만약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그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었다 치자. Does not leave the 99 in the open pasture and go after the one which is lost until he finds it. 그렇다면은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99마리를 버려두고 가가지고 찾아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오픈 필드에다가 이렇게 리저너블하게 논리적으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질문적으로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when he has found it, 그리고 그 양을 찾았을 때에 he lays it on his shoulders rejoicing, 그리고 그의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면서 and when he comes home, 집에 왔을 때에는 he calls together his friends and his neighbors saying to them,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전부 이것들 다 불러놓고 이야기하기를 Rejoice with me for I have found my sheep which I was lost. 내가 잃어버렸던 양을 이제는 찾았으니까 즐거워하자, 함께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고 함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우리가 Amazing Grace의 가사의 일부분인데, 이 잃어버렸던 양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나는 잃어버렸던 자고, 그렇지만 나는 다시 발견되어지고 찾아졌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건져줬기 때문에. Was blind. 나는 눈이 감겼었지만 now I see. 나는 이제 본다. 얼마나 가사가 좋습니까? Amazing Grace는 전 세계적으로 아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 정도의 곡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굉장히 클래식하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내가 다시 찾아졌다. 하나님에 의해서. I tell you that in the same way.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there will be more joy in heaven over one sinner who repents. 한 사람이 회개하면 천국에서는 그와 같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Over 99 righteous persons who need no repentance. 99명의 의인들,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들,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된 성숙된 크리스찬, 지금 말하면 이런 크리스찬이 참 드문데 사실은요. 사실 드문데 그렇게 그것보다도 한 명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의 천국에 더 기쁨이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이 내용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걸 제가 들어보는, 특별히 이제 어느 한 목회자는 설교 중에서 하는 말이 이제 99마리의 loyal faithful sheep, 그러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들, 확실한 양들을, 교회로 말하면 좀 강하게 말한다면 A+급 신자들, 하나님 보실 때에, 사람 보실 때가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에 그런 것을 만들어내지 못한 한국교회가 후회스럽다. 한국교회가 급성장은 했지만 그냥 처음에는 기독교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는 그대로 정말 물불을 안 가지고 충성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말씀도 있는 그대로 회개를 외치고 그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목회자들의 말씀을 이제 듣기 좋게 은혜롭게 좀 은혜롭게 한다는 게 이게 조금 이제 과하게 되면 듣기 좋게로 바뀝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설교하는데 포커스를 맞춰 가다 보니까 이제는 성도들이 회개라든가 뭐 신앙선수 이런 거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물질 축복받고 잘 살면은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것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런 풍조로 가게 되고 대형 교회를 지향하는 목회와 목회자의 꿈이 생성되어지고 목회자가 실제로 그걸 안 원하더라도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미 추세가 그렇게 갔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특히 한국은 그렇게 심했죠. 어떤 대형 교회의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것과 시골 교회의 재산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규모가. 밥을 굶는 목회자가 있는 반면에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는 목회자가 생겨날 정도로 차이가 크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팬데믹을 통해서 하신 일 중에 하나는 이 대형 교회의 꿈을 꾸던 많은 목회자들의 꿈을 깨버렸어요. 사실은 내가 흩트리라 하나님께서. 뭐 저는 자신 있게 거의 말씀할 수 있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욕심일 수도 있고 성도들의 욕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거짓말 아니라 대형교회가 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을 정말 많이 하게 되기 위해서 그것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선교와 구제와 전도에 포커스를 맞추고 양육에 맞췄다면은 할 말은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있어요. 교회든 가정이든 집이든 개인이든 너무 물질이 부하게 되면요 타락하게 돼요. 이게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입니다. 솔로몬도 부귀영화에 치우치다 보니까 완전히 노망까지 들어버렸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이게 위험하다. 하나님께서 팬데믹을 통해서 한번 깨부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도 내가 나중에 미래라도 혹시 그런 생각이 들 텐데 하는 생각이 없어지게 하셨고 또 큰 교회는 더더욱 힘들어지면서 오히려 교회의 본질적인 것을 찾아가는 그런 정화 작업도 일어났다고 생각돼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팬데믹이 사실 우리가 끝나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뭐 회개를 많이 하고 미국이 회개 많이 해서 팬데믹이 자연스럽게 끝나간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안 했는지는 저는 지켜보면서 느꼈어요. 예. 교회를 떠나면서도 회개 안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의지할 망정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끝내시는 것이지 잠정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기뻐하셔서 끝냈다고 저 개인적으로 보지 않아요. 네. 저는 제 자신을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말 우리가 나라가 미국이 회개하고 한국이 회개했기 때문에 이 팬데믹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아직 게임 안 끝났어요. 마지막 때를 아직 접하지도 못했습니다. 맛만 조금 본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얼마나 힘들 것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사실 여기 앉아 있습니다만은 여기 100명 못 앉습니다. 아무리 해도 옆에 오픈한다면 조금 앉을 수 있지 몰라도 100명이 되면 100명의 고정적이고 쉽게 말하면 loyal faithfulship 그런 처치 멤버가 고정적인 멤버가 형성되면 제2의 교회 개척을 생각해야 될 사이즈입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가 물론 렌트에서 있긴 하지만 교회 건물을 산다는 것도 하루아침에 100만 불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99마리의 양이라도 결국 주님께는 한 마리 양의 가치라는 거 아까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결국에는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갔지만 그 양들이 그냥 버려두면 그냥 제멋대로 흩어질 양들이 아니고 확실한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양들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노력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 99마리의 양들도 한 마리 한 마리의 양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100마리라도 1대1이에요. 1대1. 여러분과 하나님은 1대1로 상대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무리로 상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세계로 선교교회에 있어서 내가 천국 간다. 그게 아니고 1대1로 하나님을 믿을 때. 그래서 시편 131편에 보면 딱 3절까지밖에 없는 구절인데, 이게 인기가 없는 구절인지 설교가 잘 안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은혜가 되고 좋은 구절인데, 교회의 부흥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O Lord, my heart is not proud, nor my eyes naughty. 내가 교만하지 않고, nor do I involve myself in great matters. 큰 일을 꿈꾸지 않고, or in things too difficult for me. 내가 정말 어려운 일들을 내가 스스로 하려고 난리치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했을 때에 창과 방패를 줬어요. 사울이. I cannot afford it. 내가 감당치 못합니다. 뭘 들었습니까? 다윗이 평상시에 하던 것, 물맷돌, 맹수를 사냥할 때 썼던 그 물맷돌이 he is used to it. 그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간 거예요. 만약 창과 방패를 들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이기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평상시에 맹수들을 향해서 공격하면서 양을 보호했던 다윗의 숙련된 그 기술, 물맷돌로서 골리앗을 물리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한 일을 꿈꾸고 것처럼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자기 앞에 있는 것을 조그만 것도 갈고닦지 않으면서 큰 소리 치는 것은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작은 데서부터 출발해야죠. 교회 참석하는 것부터 출발해야죠. 우리 자녀들 열심히 성경 공부, 바이블 스터디 시키는 것부터 출발해야죠. 신앙생활 교육이 바이블 스터디 없이 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신앙 여기서부터 저까지 성장 안 됩니다. 성경 지식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2절 보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게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Surely I have composed and quieted my soul. 내 영혼을 평온하게 하는 것을 힘썼다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데 내 마음은 편안한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뭘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난리가 나는데 나는 평안한 거예요. I practiced. 어떻게 그게 될까? 그 사람만의 노하우인 거예요. 그 사람만의,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젖된 아이가 그의 어미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Like a weaned child rests against his mother. 젖을 때는 아이가 weaned child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품에 있는 것과 같은데, My soul is like a weaned child within me. NASB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내 안에서 내 영혼이 마치 어린아이가, 젖된 어린아이가 어미 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심령이 내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My soul is even as a weaned child. 그러니까 내 영혼은 마치 젖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고 시편 131편 딱 3절로 끝이 납니다. 성경에서 별로 인기가 없어 보이는 구절이 오히려 사실 어떨 때 보면요 더 깊고 능력 있는 말씀이 있어요. 설교가 많이 안 되어지는 구절일수록 어떨 때는 더 은혜가 되는 구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만 계속 듣고 성경 안 읽으시는 분들은 치우치게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어떤 인기 있는 목회자 설교 듣다 보면은 그분의 약간 치우친 사상까지도 본받게 될 수가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이게 중립이 됩니다. 이렇게. 네, 성경을 읽으시 바랍니다. 요즘은 성경도 들을 수도 있잖아요. 눈이 좀 어두우면 유튜브 틀어달라고 하면 틀면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방법은 많습니다. 교회 부흥을 통한 것을 제가 좀 고민을 하면서 양의 99마리, 한 마리 양의 가치,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세계로 선교교회 좀 부족하지만 앞으로 비전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요. 박진영 알죠? JYP를 합니까? JYP 유명하잖아요. JYP 모른다면 한국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JYP 박진영이가 그분의 회사에 1년에 들어가는 그 구내식당이 있는데, 회사 안에 구내식당이 있는데 1년에 구내식당에 들어가는 식비가 20억입니다. 최근에 한 2년 전에 그랬는가 하여튼 그런데 그때 예산으로 20억에 2천만 원이 아니고 2억도 아니고 20억입니다. 직원들과 그리고 연예인들도 그렇고 연습생들이 와서 먹는데, 특히 연습생들 부모 맡기로는 미성년자도 있고 하는데 걔네들이 와서 연습하는데 인스턴트 음식 먹이고 그렇게 하는 게 안타까워서 유기농으로 먹이고 최고의 퀄리티로 먹는 거라도 잘 먹어서 위로를 주자 해서 20억 과감하게 투자를 했다 하는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보았어요. 20억. 나는 항상 그게 기억이 나요. 지금 최근에 되는 건 아닌데 한번 설교할 때 이야기 한다는 게 항상 까먹고 이랬는데 오늘 하게 되네요. 세계로 선교교회 2022년도의 목표에 있어서 구체적인 목표를 좀 제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예. 선교사 지원을 확대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3분 우리가 서포트를 하지만 4분, 5분, 6분, 뭐 10분까지도 좋고 재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또 뭐 지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많이 할 생각이고, 그리고 친교는 지금 한 달에 한 번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교회에서는 180불 한 달에 한 번 지원하고 헌금이 들어오면 거기서 보태서 구역별로 좀 모이기를 활성화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재정이 돌아가면은 친교도 확대할 생각이에요. 재정이 돌아가면 지금은 이제 예산대로 움직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꿈나무 프로젝트는 제가 이름을 그냥 붙여봤는데, 전교인 직계자녀 교회 출석 3년 이상 된 교인의 자녀 중에 현재는 3명입니다. 그러니까 해나가 지금 안 나죠. 해나하고 은하하고 하은이하고 3명, 3년이 이상 됐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5불짜리 지금 이제 장학금으로 시작해서 한 달에 5불 적립하는 걸로 애들 장학금으로 대학 가기 전까지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가게 되면 지원하려고 하는데 1년 평균 30주 이상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52주인데 내가 한 30주로 끊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못 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 달에 5불 장학금 했는데 지금 내 개인적으로는 내년에는 10불, 후내년에는 20불,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40불, 그 다음에 80불, 그 다음에 한 달에 160불, 그 다음 해에는 360불 한 달에 하니까 1년 4,320불 되고요. 그 다음에는 720불, 8,641년에 한 사람당 모을 수 있는 금액이.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만 끊었는데 그 다음에는 1,440불 하니까 한 1년에 그 학생이 모을 수 있는 돈은 17,280불 해서 아마 대학 입학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학비 및 책값, 생활비, 교통비, 잡비를 지급을 예정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계획은 제가 공동의회에서 통과를 그때그때 시켜야 돼요. 지금 제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교회들이 대부분 보면은 목회자 가정들만 해가지고 자기들이 다 해서 지나칠 정도로 자녀 교육비까지 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전 교인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젊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제정하되 출석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출석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제가 안 줄 생각이에요. 그래서 엄격하게 해서 출석만 잘하면 나중에는 1년에 17,280불 계획대로라면 컬렉트가 됩니다. 그래서 학비에 엄청난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거는 그냥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 넘버가 굉장히 파워가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교회 이제 부흥을 생각하면서 제가 또 한 가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얼마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스캔들을 접어두고 조영기 목사님이 삼박자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분이 하신 반복적인 설교 중에 한 가지가 유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 아마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좀 자주 들었던 사람이라면 바람홈의 법칙 말만 딱 해도 그냥 알 거예요. 워낙 반복적으로 유명하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바람홈의 법칙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그와 관계된 일화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집회를 마치고 조영기 목사님이 공항에서 독일 목사님들을 요청에 의해서 이제 떠나는데 한국 가야 되는데 독일에 있는 목사님들이 목사님 차 한 대 좀 사주십시오. 이렇게 독일 목사님들이 부탁하길래 아니 독일 잘 사는 나라인데 무슨 독일 목사님들이 나 같은 한국 사람한테 차 사달라 합니까? 나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돈이 없고 구입할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근데 노트를 가지고 와가지고 어떤 차 색깔을 원하십니까? 어떤 차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이제 상상하고 바라보고 얻은 것처럼 이제 기도하시기를 약속하십시오. 그래서 바라봄의 법칙을 가르쳐 주고 본인도 기도하겠죠, 물론. 그래서 이제 왔는데 나중에 독일 목사님들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했더니만 차가 그렇게 기도한 대로 차가 구입되어서 그 차 이름을 조용기라고 붙였습니다. 이렇게 했는 이야기가 있대요. 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에 집회에 갔었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오스트리아 교회에 집회를 갔는데, 오스트리아 교회의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오스트리아 교회에는 부흥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도박을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교회 안 옵니다. 그래서 조금 부흥되는가 싶으면 주저앉아버리고 원점으로 돌아가고, 좀 부흥되는가 싶으면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게 계속 반복됐대요. 그러니까 부흥 0%. 그죠? 그런데 이제, 조영기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들 교회 몇 명 나오기를 원하는 대로 일단은 노트에 써라. 100명, 500명, 300명, 1000명, 저 사람은 뭐 5,000명도 적었다는데, 썼으면은 자기 집에서 매일매일 볼 수 있는 데다 붙여놔라. 볼 때마다 그것을 놓고 보면서 기도하라. 순간순간. 그런데 2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오스트리아 교회들에서 목사님께 보고를 했어요. 목사님,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100%. 할렐루야. 그대로 붙여놔놓고 기도하고 했는데 100% 성장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안 됩니다. 이 사람들 전부 도박 좋아하고 전부 다 운동 좋아하기 때문에 교회 나올 리 없습니다. 고정관념이에요. 오늘 이런 양 한 마리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찾아가고 우리가 전화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제가 또 긍정적인 면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한 마리도 중요하지만 9마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바라봄의 법칙으로 제가 이것을 사실 20대에 이미 이 바라봄의 법칙에 대한 설교를 들었었어요. 굉장히 근사하면서 긍정적인 설교고 조영기 목사님 설교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고 단순하면서 명료합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도 알아들을 수 있고 그런 스타일의 설교인데 제가 실질적으로는 단 한 번도 나 자신에게 심각하게 적용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아침에 딱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자리가 꽉 차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그걸 생각하면서 이 자리가 찾는 걸 상상하면서 기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옆에 있는 코리안도어가 오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꽉 차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상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만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이건 안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결국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교회를 이끄시고 부흥시키실 때에 먼저 기도로서 심은데 바라봄의 법칙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나는 실질적으로는 그냥 그런 법칙이기 때문에 그걸 적용하고 싶다는 말보다는 실제로 마음속에서 우러나더라고요.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되고 자리가 차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여기에 성도님들 많이 차는 거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기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더 기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가 더 당겨질 수 있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오늘 권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네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사님 기도하면 모든 것이 앞당겨집니다. 할렐루야. 네. 마음에 진정으로 우러나서 목회자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또 성도님들이 깨닫고 기도하게 될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하는데요. 오늘 할 일도 많기 때문에 결론은 looking through the eyes of love.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looking through the eyes of God.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성도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바라봄의 법칙을 따라서 조금 더 의심치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Please don't let this feeling end. It's everything I am, everything I want to be. I can see what's mine now, finding out what's true. Since I found you, looking through the eyes of love. 사랑의 눈을 통해서 보니까 모든 게 달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게 이제 사실은 영화의 그 주제가긴 합니다만은,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요즘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기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여러분의 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믿는 사람들만 하는 것 같죠. 그렇지만은 우리 믿는 세계에서도요, 사실은 입이 무서워요. 사람의 능력 중에서 가장 큰 능력을 가진 존재가 입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에서부터, 입에서부터, 기도부터, 내가 진실된 마음에 우러나서 그것이 가능하든지 안 가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내가 그것을 상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바라봄의 법칙을 적용하든 아니면 다른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든 순수한 마음을 우러나서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 때에는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기라 해도 빠져서 산이 바다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런 믿음 가지고 시작은 어디서부터? 입에서부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생각할 때에는 불가능한 것이 많고, 지금까지는 아니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저런 방법 써도 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해도 보고 저렇게 해도 해봐도 되는 것이 없어 하던 그 입버릇들이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에 다 못 박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린 양 하나를 찾기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나아가 봤는지 반성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99마리의 올된 신약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양들도 찾아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세계로 성교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